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젊은 목회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말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이 사람이 나중에 에베소 가서 에베소의 감독이 돼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에베소 지역을 복음하는데 큰 일꾼이 됩니다. 자, 오늘 저번 주 부서예배 말씀이 뭐였냐면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바울의 만남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게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 담긴 게 뇌에 각인되고 또 그게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마음을 가게 만들고 그게 또 뇌에 각인되고 이게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영혼에 각인되고 그리고 영혼과 연결된대요. 보좌와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자꾸 듣고 그게 보좌와 연결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꾸 지옥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결국 응답은 그거에 따라서 오게 돼 있다. 저번 주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구절을 하나 찾아봤는데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순종의 종.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워라.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실력만 있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실력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을 같이 갖춘 사람. 지성과 영성을 같이 갖춘 사람이 되라. 저번 주 부서 예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그러면 내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야 했었어요. 예. 자, 저번 주 일부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일 때 나에게 정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응답이 있을까? 예, 그런 뭔가 전환점. 그래서 미션이 있었는데 아침에 정시기도, 낮에 무시기도, 밤에 집중기도 해라. 근데 이건 2부 예배 때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번 주 했었어야 됐어요. 이건 미션이거든요. 해라 하는 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면 응답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이후에 10분 동안 그때 호흡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물 끄고 나서 호흡 깊이 하면 393 기도하고 낮에는 이번 주에는 이제 화수목 이제 계속 남면, 그다음에 설천면, 서면 이렇게 순회를 했어요. 이동면. 그래가지고 낮에는 거기에서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또 학교 돌고 그렇게 했고요. 밤에는 항상 9시에 저는 기도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중 기도를 합니다. 모든 유목사의 메시지를 기도문 가져가가지고 기도문을 다 읽고 명단을 읽고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 건축이나 대신방, 선교대회, 다른 교회들, 다락방 교회들 237 나라 다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1시간 정도 걸려요. 거의 밤 9시 매일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뭔가 이 미션을 찾아야 돼요. 자, 2부 예배 때는 뭐였냐? 1천 망대를 세우는 24 기도조를 구성해라. 저는 이제 말씀이 확인이 됐어요.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왔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서 먼저 24 기도조를 혼자서라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자체가 세계 교회를 건축하는 만남이다. 이 목사님 그랬어요. 자, 그리고 결론 때 또 아침, 낮, 밤 이렇게 얘기했죠. 어제 전도아, 렘넌트의 실제 응답이 뭐냐? 힘을 얻는 책을 읽으래요. 이것도 미션이에요. 렘넌트들한테. 유익한 부분만 읽고 다 읽지 말래요. 정독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앞에 목차를 보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읽고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한대요. 하루에 책 10권 읽는 게 다 읽는 게 아니고 목차를 보고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이면 안 읽고 모르는 내용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만 찢거나 내가 갖고 오거나 메모하거나 하고 이제 그 책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런 식으로 나한테 힘이 되는 책을 읽어라 그랬어요. 위인전 같은 거. 저는 유 목사님 위인전 읽으라 할 때 위인전 이미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읽었어요. 지금 한 세트 산 거. 그거 뭐야 바투바투라고 있는데 그거를 저기 싸게 사가지고 중고로 해가지고 다 읽었는데 여러분도 말씀대로 한번 신청해보세요. 돈 없다. 그럼 도서관 가면 다 있더라고요. 여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완전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해보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지고 아니면 책을 한 권 빌려가지고 갖고 가도 되고. 근데 기도는 뭐냐? 뇌 영혼에 내 생각하는 게 기도다. 그게 각인된대요. 집중력.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힘든 것 미리 망대를 세팅해라. 이걸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플랫폼, 파스대, 안테나. 기도하고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기뚜라미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대신방 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옛날에 유림동에 살았던 할머니가 찾아왔대요. 힘들다고. 가서 영접시켰는데 너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플랫폼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빛을 비추게 돼 있고 안테나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고. 본론은 뭐였냐면 그래서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게 발판이 된다. 요셉은 가정폭력에 시달렸고요. 과거에. 모세는 자기 확인이 안 돼가지고 80년 동안 헤맸고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혼자 격리돼가지고 성전에서 혼자 자랐어요. 외로웠겠죠. 근데 그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승리했다. 이랬어요. 내가 과거에 내가 무당이었다. 그것을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때 무당이었던 그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이제는 무당을 살려야지. 그거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나도 각자의 과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본인만 알거나 본인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난 내 과거에 있는 게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빠져나오게. 오늘이 살아난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번 주에 여호와 증인 저희 어머니가 만났는데 뭐라 하냐면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게 뭔 말이냐? 이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안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마하나임, 엘로임, 여호와 이렇게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데 웃기는 거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강조하는데 막 좋은 차 타고 막 왔더라고요. 막 커피숍에 와가지고 차를 막 4대나 대놓고 얘기하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이단의 영이 있는 사람이랑은 이제 논쟁하지 말라고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말해줘야 돼요. 만약 여호와 증인 중에 예비된 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거는 너희가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호와 하나님 맞는데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작품이 된다. 여러분이 오늘 매일 이 주일이에요. 매일. 저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현장 가고 매일 예배 8번씩 해요. 여러분도 그거를 회복하세요.
오늘만 주일이 아니고 매일 주일이다. 내가 일하는 현장 주일, 그때가 예배, 기도하는 시간이다. 네, 회사 살리는 시간이다. 보좌가 내게 임하면 나라, 학업이나 업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작품이 나오는데요. CVDIP가 확실히 만들어져 보이게 된다. 보이게 되면 모든 것이 CVDIP가 된다. CVDIP가 뭐냐면 C, 커버넌트, 말씀이야, 말씀. 여러분이 항상 말씀 확인해야 돼. 말씀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넌트는 약속인데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은 뭐예요? 언약,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CVDIP의 C는 뭐냐? 왜 안 돼? 이 C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절대 말씀 놓치지 마라. 그러면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비전,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드림이 되는 거예요. 24시가 돼요. 여기서 오직을 발견하게 되면 아 이게 맞구나 하는 순간 24시가 돼요. 오직이 되면서. 그게 드림이에요.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삼오늘.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러면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거나 살아나는 작품. 근데 그것만 하고 끝이냐? 빛의 경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부도 회복되는 거예요. 학업도. 미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CVDIP. 모든 것이 CVDIP다. 잘된 일도 CVDIP. 못된 일도, 잘 안 된 일도 CVDIP. 내가 손해본 것도 CVDIP. 자, 서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더 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실존주의라는 실존주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은 뭔가 이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유신론적, 무신론적 실존주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유신론은 뭐냐? 신이 있다 이거예요. 신이 있는데 인간은 뭔가 이거예요. 무신론자는 뭐냐? 신 없다. 그리고 인간이 뭔가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키에르케고르, 장 샤르트르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은 덴마크 사람이고 세렌 키에르케고르. 장 샤르트르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유신론적,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미적 실존이 있다. 뭔 말이냐?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아는 거예요. 미적 실존에 담겨 있는 사람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찰했다. 한 단계 올라간다. 그 이제 윤리적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 다른 사람 도와주고 같이 이걸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된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수준 낮대요. 진정한 성찰은 이제 종교적 실존을 깨닫는데 실존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복음을 깨닫는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존의 3단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이 42세 척수병으로 죽었대. 어쨌든 이 실존주의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2차 세계대전 직후거든요. 이때가.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샤르트르는 신은 없대요. 신은 없고 그냥 자연계의 인과율에 따라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인과율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진화로 나와서 똑같죠. 근데 신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75세로 폐기증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살게 되고 신 없네? 아무나 죽여도 되겠네. 신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런 이상한 이론들이 여기서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도 재미없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영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아무리 실존주의 따져봤자 몰라요. 이거 유신론적 실존주의도 어떤 실존주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를 했는데 지금은 지구를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이신론. 그러니까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혼자 따로 지내고 있고 우리는 아예 신경을 안 쓴다 뭐 이거예요. 유신론적 실존주의도. 그럼 뭐야? 성경하고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건데 이건 함께 안 있다는 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그게 죄 때문에. 근데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 자, 죄를 제가 이거 독일어로 딱 얘기해 드릴게요.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죄는 순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순대도 아니고 뭐 약간 발음이 이상한데 순대라고 하는데 뭘 이렇게 하다, 내가 뭘 하다 할 때 트라튼, 투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범죄를 뭐라고 하냐? 투트 순대를 내가 지은 죄니까. 근데 원죄는 어떻게 되냐면요, 에업에 이러면 이제 상속자예요. 근데 원죄는 상속되는 거예요. 에업 순대. 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물림 되는 게 원죄예요. 아기 때부터.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대물림 되는 거예요. 유전자처럼. 그러니까 되게 잘 돼 있죠, 독일어에.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 투트순대. 원죄는 에업순대. 그래가지고 원죄는 타고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 인간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천사 출신의 마귀한테.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실존주의를 따질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리스도는 뭐냐?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고 원죄 없애고 자범죄도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그 이름의 주인공 예수님. 지금도 역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2023년 3월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3명이 영접을 했는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 원래 실존. 인간이 존재하는 실제.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인데 되게 이제 언변도 능하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었어요. 마케도니아.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정복했는데 그 중에 이집트도 정복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특징이 뭐냐? 그 문화를 존중해 줬어요. 파괴를 시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문화와 이 이집트 문화가 합쳐지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생겼죠.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 위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나라를 이렇게 그 도시를 세웠어요. 문학 도시. 거기 출신이에요. 여기 나오면 되게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이런 곳인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뭐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영역을 이제 갖췄다 이거예요. 이 브리시길라 아골라가 이 아볼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알려준 거예요. 천주교도 지금 보면 세례밖에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성령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4절에 보니까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이 아볼로가 몰랐던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정확하게 마가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제자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제자한테 성령 세례, 이 복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레몬트들은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도. 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영혼이 힘이 빠지면 육신도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육신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신 같이 가요. 영성과 지성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영력과 실력을 같이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 세상 공부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으니까. 육신만 있는 게 짐승이에요. 동물들. 동물들은 먹고 똥 싸고 자고 새끼 낳고 다 해요. 인간이 뭐 좀 똑똑하다 뿐인데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주의로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요거를 까먹었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외면한다 해서 재앙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걸 아는 사람이 나오면 그 시대마다 산 거예요. 여러분 7명.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고 예배 없어져 가고 있고, 이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공장이나 학교 현장에 살리게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기도 수첩 얘기도 하는 거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망대를 세워라. 이번 주부터 기도 수첩 활용해서, 없으면 복사라도 해서 빛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를 편집해라. 플랫폼.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남해 터미널에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버스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남해 터미널 가봤자 부산 갈라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차를 빌려야 돼. 그게 뭔 말이냐? 기도한다는 거는 버스를 이렇게 막 모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들을 모으고 버스를 모으고, 그래야 사람들이 오죠. 내가 구원의 길을 외우고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예배한다는 거는 이 플랫폼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게 안 세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은혜죠. 이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설계해라. 파수대를 세워라. 증거를 가지고 디자인해라. 안테나.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하고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번 주에 실천해봐야 돼요. 일단 요거부터. 계속 요거부터 안 되니까 그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진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약간 마약에 취한 것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돼. 그냥 확실하게 딱 잡아야지 되지. 여러분이 오늘 딱 결단하세요. 이제. 내가 평상시에 더 결단할 게 뭔가? 나는 예배 잘하고 있는데요. 그럼 예배 또 추가시키는 것도 해보고요. 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 한 번 했는데요. 그럼 기도 2번으로 늘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영역이 나오는데 그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 지력,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자,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몬트들이 영성과 실력을 동시에 갖추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여 말씀이 실제 현장에서 성취됨을 보게 하옵소서. 실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실패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응답과 전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